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TV에서 새 한 마리가 물에 빠진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먹는 것에 아주 열중한 나머지 물이 서서히 얼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는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시체를 뜯어먹다가 강물이 얼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살아있으면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귀의 덫에 걸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예, 이 마음을 둔하여지는 현상은 그 요소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간단하게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 그 사건을 접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내 모습이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전주회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나하고 똑같은 고백을 두 번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본인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역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순리대로 살지 않냐고, 본분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패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그분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일체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폐역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의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가야 될 방향,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통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광야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돼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훈련하는 목적은 너는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에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푸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애가 먹고 싶어서 광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애굽에서 안락한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버리고 그들이 나왔는데 다시 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길이 사나워서 아우성치는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결국 헤매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소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와 같은 거예요.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잘 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별자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찬송가 401장,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제거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럼 고난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로 고난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이 땅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원한 목적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 대신 감사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잘 풀려면, 진짜 믿음의 비밀을 잘 풀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415장 한번 불러봐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예수는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쉼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드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힘이 되신다.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를 못해요. 염려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5장 7절에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자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공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 새들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짐승들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새들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성장이 제일 더디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짐승은 보통 여러분 몇 달 지나면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새들도 역시 그런데 사람은 20년 이상을 돌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이 염려 대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요. 빌립보 4장 6절 쳐져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일어나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 대신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사례비에 70만 원 받았을 때 대학생 둘을 가르쳤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이 뭐냐? 돈이 없었던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기가 막히게. 꼭 주머니 돈이 있을 때 아빠 돈 얼마 말해가지고 여러분 안 돼. 없어.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내가 그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보살피시고 철저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먼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를 못해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사실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345페이지 신약성경. 내가 이것을 알라. 발생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러분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무정하며 사람들의 사랑도 없고 온탕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치도 아니하고 참수하며 여러분 남을 헐뜯고 살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잔인하다 이거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등령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그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 누룩이 뭐예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뭐야?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내부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주님이 그들의 내면의 세계를 볼 때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식이다 이거예요. 화가 있을진지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는데 실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배쳐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한 것 가운데에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도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은 그 속에서 들어야 될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마음이 둔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마음이 둔하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경기도에서 오는 사모님이 설교 다 끝나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은 숙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실 무렵에 자기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분이 자기네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성도들을 보내주는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소리는 제가 종종 들어본 얘기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말씀 통해서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줄 알아요. 마음이 둔한 사람은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면 귀로 듣고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러분 받고 그걸 몸으로 행동하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귀, 마음, 몸 말씀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으면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속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본봐야 될 교회가 하나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와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거기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각처로 퍼졌다고 말해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각이 열려지다 보니까 믿음의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남원을 벗어나면 어디 나와요? 장수도 있고 구례도 있고 곡성도 있고 이게 지경이 넓어지듯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있느니라. 자,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은 사람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있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들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은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품? 타고난 성품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성품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고난 여러분 천성적으로 타고난 거 여러분들이 통이 커지려면 훈련을 하셔야 통이 커지지 훈련을 안 하면 통이 커지질 않아요. 그러나 타고난 사람들은 여러분 훈련을 안 해도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여러분 타고났기 때문에 그대로 활발하게 남 주는데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달력에 매일 말씀이 있어요? 그거 보는 사람 저번에 봐요? 안 봐요? 봐요? 죄송하지만 나도 안 봐요. 왜냐? 너무 적어서 그거 보려면 눈 나빠져요. 그런데 우리 집에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1년 365일 여러분 말씀이 있는 탁상 그 성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오늘이 2월 23일 내일은 24일 한 절씩 나와요. 1년 365일을 하루 3번씩 보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는 한은. 아침에도 3번만 보고 안 돼요. 씹을 때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달력에 큰 글씨도 제대로 안 봐요. 사람들. 봐요. 저기 안 본다 말하잖아요. 큰 글씨도 제대로 안 봐요.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탁상 여러분 성구 말씀이 있는 1년 365일 그걸 밥상에다 딱 놓고 하루에 한 장씩 넘기면 딱 한 절씩 볼 수 있는 밥을 먹으면서 수시로 보고 저 사람과 대하면서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밥 먹을 때도 보고 애출할 때는 못 보고 이 말씀은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은 뭐예요?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봐야 되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어떤 단어가 딱 마음에 부딪히면 그걸 적어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말이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에 가든지 구약에 가든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여러분 딱 올려놓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난 시간에 안연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안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저는 딱 어떤 주제가 딱 성경 구절이 뜨면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화장실에 가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러면 여러분 적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을 여러분 상고는 뭐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100% 실패해요. 몸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뭐예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게라니까요.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성경 본문도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여러분 딱 하나만 여러분 속에 심겨진 것만 딱 있으면 한 주간 그것만 붙들면 살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다 말했죠. 다시 여러분, 저는 음치에다가 박치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거. 근데 이 앞전에 반주자 사모님이 얼마나 반주를 잘하느냐. 내가 찬송에 대해서 전혀 염려 없이 부를 수 있도록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느리면 늦게 따라오고. 그분은 여러분 내가 찬송에 대해서 예배에 전혀 막힘없이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예배의 담을 들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찬송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자신감 있게 불러볼 때가 그분이 반주했을 때예요.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들이 진짜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찬송과 가사하고 내가 여러분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그래도 여러분 음치이고 박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송 부르면 사람들이 은혜받는 거예요. 음치고 박치임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찬송 잘 부른다 말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각이 떨린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어서 아주 탁월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건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지각이 열려야 영적인 판단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나 현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것.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해요. 누림이라는 것이 뭘까요? 박명수 지사님이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염려 근심 없이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누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는 염려가 많고 근데 우리가 장차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죽음이 없다니까요. 눈물이 없다니까요. 고통이 없다니까요. 바로 그 누림이 영원히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육체는 지금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하면 돈이 생기는데 나한테 할까요? 하지 마. 왜 하지 마냐? 웃기니까. 웃긴다니까요. 웃기면 뭐 마음이 둔해진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복스러운 소망과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언젠가 주님은 오신다. 왜 오시느냐?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나를 당신의 나라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 빈첩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첩해야 돼요. 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텔레비에서 봤던 게 개는 훌륭하다. 아마 지금 2%는 없어졌어요. 개를 얼마나 잘 먹였는지 개가 살이 두르륵 쪄가지고 걷지를 않는 거예요.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훈련센터에 보냈어요. 거기까지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고깃국을 갖다 뺏기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와, 저놈의 개는 나보다 잘 먹네. 잘못 사랑하는 거잖아요. 개가 둔하니까 걷기를 싫어하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똑같은 현상, 말씀이 분별이 안 되고 주님이 오시는 소식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늘 소망을 두지를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온몸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으로 받고 내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둔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마음이 빈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지각에 여러분 뛰어나게,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게,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 속에서만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낙오자가 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우리 귀, 우리 몸 모든 것이 동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에 끼어서 아버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